3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동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정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기도의 끈을 끊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병에 만약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마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꼭 죄가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 병인데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틀리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부분 질병이 우리의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병을 거치러 온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3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참회시인데 38편을 쓸 당시 다윗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중병에 걸려서 심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신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38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다윗의 질병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밧세바와 가늠한 것도 큰 죄인데 그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찌른다, 상처다, 악취가 난다, 피곤하다, 불안하다, 신음하다, 신음하고 있다, 탄식한다, 아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지금 다윗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목적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러한 고통은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혹 고난이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근접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아픔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힘든 일들, 그리고 가까운 이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처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장 근접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죄의 짐을 우리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곧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보았을 때에 잘 푸는 문제는 가만히 두고 잘 풀리지 않은 문제는 내가 왜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풀지 못했을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또 알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항상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내가 다쳤으니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친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나는 고칠 수 없으니까 당신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이런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큼은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용사였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으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거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제 쓰러뜨린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죄는 그를 거의 죽게 만들었고 죽게 만드는 이후에 원수들로 자신을 대적하겠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이제 다윗은 끝이다, 끝났다, 정권을 바꿔보자, 우리가 다른 줄을 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그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잘한 것은 내가 오개를 부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오개를 부리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짐입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죄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절망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력을 무시하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역도 선수들처럼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한다면 아마 허리를 다치게 될 것이에요. 들 수도 없고 또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들처럼
짧은 시간에 그 마라톤 전체 코스를 다 완주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이나 폐에 손상을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죄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모두 무거운 짐이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이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스스로 감당하고 그 무게를 지려고 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요,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돌은 사람이 들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짐도 인간이 무리해서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죄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죄는. 죄의 짐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고 그분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고하기만 하면 그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후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죄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난 후에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생겨 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고름을 짜내고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아프고 곪은 곳이 더럽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물론 자연 치유가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픈 상처 입은 부위가 크게 되어버리면 결국 상처는 점점 썩어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만일 팔이나 다리에 이러한 상처가 나가지고 그대로 두며 곪은 상태로 두고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악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또 머리나 몸속에 상처가 악화가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처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5절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의 우매함, 곧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한참을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가 잉태를 한 후 아기를 낳기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다윗은 32편에서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야 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1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자
자기 영혼의 상태가 치명적인 상태까지, 즉 악취가 썩어 악취가 날 때까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 죄는 들키면 부끄러운 것이고 말하면 민망한 겁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죄는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죄는 점점 더 그 영혼을 굼게 만들고 또 심하게 되면 영혼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큰 뚝에 뚫린 작은 구멍같이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죄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로 인한 상처를 도려내고 그분의 보혈로 그 상처를 소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고 치료를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거절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도리어 감추고 있는 한 죄는 굼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회개를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키워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하는 우매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다 했으니 1년 가까이 했어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죄를 지었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1년 동안 1년 가까이 계속 뒤로 넘기는 우매한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인지도 아는데 자기의 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이나 민망함 그것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병은 더욱 커지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듯이 죄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뒤로 미고 또 다시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런 우매함을 행하게 될 때 영혼은 죽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아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영혼의 상처가 깊어지다가 썩어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한참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치해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1년 가까이.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내가 우매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질병을 얻게 되었고 질병을 얻은 자신의 실상을 3절부터 7절까지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해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또 5절에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6절에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또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봐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처참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따져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의 질병이 아마도 나병이 아닌가, 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가까이 하기를 꺼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다시 이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되자 그의 원수들이 그를 해치려고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여러분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이 그를 겹겹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가 다시 회복되기에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거기다가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낙심하여 그저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보통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은 겁니다. 왜 다윗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특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유혹까지도 기도로 물리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신다면 자신은 분명히 회복된다고 믿고 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다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불가능의 상황과 절망을 극복하는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불가능이나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때문이에요. 왜 당신 성도들은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의 빛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주는 이음줄이고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라고 만일 놓았다면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든 무거운 짐과 같아서 모두가 다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를 숨기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려는 그런 우매한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두게 되면 상처는 깊어지고 곪게 되어 썩어 악취가 나는데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영혼을 망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매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놓았다면 다시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